예수님께서 왜 고향에를 가셨을까? 고향에 가신 이유가 뭘까? 책을 쓰는 분들이 상상력이 발동이 돼서 몇 가지를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러 고향에 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고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간혹 두로와 시돈 지방이 지금의 레바논의 바닷가거든요. 그 지중해, 아름다운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런 쉬러 가시고 했으니까 아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에 좀 쉬러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가족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 그걸로 단절이 되니까 가족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그럴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타나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서 보이잖아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서의 관계,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 꼭 친척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혈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혈육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정작 고향 사람들, 또 육신적 일가, 친지들, 또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꽤 여럿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형제, 남자 형제들, 그 다음에 누이들, 오늘 본문 말씀에 누이들 있고, 그러니까 여동생도 남동생도,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좀 더 둡니다.
눈은 좋아졌는데 한국 건조증이 여전히 속을 새기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믿기를 바랬어요. 믿기를 안 바랬으면 모를까? 믿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얘기는 믿기를 바랬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기를 바랬어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과 이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딴소리나 하고 믿지 않음을 보고 더 이상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좀 인간적으로 얘기를 다 몰아서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고향이니까, 일가 친척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권능을 더 많이 행해가지고 더 유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네.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저 우리 처가 있는 쪽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그 학교에다가 체육관을 하나 지어줬어요. 체육관을 왜 지어줬는가 하면 고향이라 지어줬어요. 전국의 학교마다 체육관을 하나씩 지어준 게 아니고 큰 돈 들여가지고 체육관을 지었었어요. 고향이라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호법에 부모님 산소가 있잖아요. 그 호복의 길을 그냥 확 뚫어줬다는 거예요. 산소만 있어도 뚫어주는데 고향이니까 더 차근차근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더 따뜻하게 말씀도 전하고, 어쩌면 고향 사람들을 다, 아픈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에 소수만 고쳐줬다 그랬는데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가 하면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설교 잘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아주 설교가 너무너무 쏙쏙 들어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쑥 빠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게 참 믿어진다고 하는 게 큰 복입니다. 능력 더 행하면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이 기가 막히면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꼬투리만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이 또 기적의 역사가 믿음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사람이 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알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거죠. 옛 지식을 내려놓는 거죠. 옛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새 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이룬다, 새롭게 산다, 새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데 있어서 좀 역동적이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미 배운 옛 지식들이나 옛 경험들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옛 것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바꿀 수는 있지 않겠어요? 바꿀 수는. 제가 영국에 이렇게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요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수학 시험 볼 때 전자계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뿐만 아니라 뭐 루트, 시그마, 로그, 리밋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가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하려면 얼마나 머리에 쥐나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수학하면서 한 번도 머리에 쥐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건 안 풀었으니까. 네.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건 안 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직접 머리로 다 풀었어요. 근데 영국 가니까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로다가 딱 물어보니까, 아니 계산기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머리로 쥐나게, 영어를 뭐 쥐나게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왜 그걸 머리 아프게 그렇게 푸냐 이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풀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기계가 없어서 머리로 다 풀었는데, 그런 계산기가 나오니까 계산기로다가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말 타고 못 다니던 사람은 걸어서 다녔잖아요. 근데 말이 있는데 걸어서 다닐 이유가 있어요? 말 타고 다니죠. 또 차가 생겼어요? 차가 있는데 말 타고 다닙니까? 말하고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가끔 선교지를 방문 온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왜 손으로 밥 안 먹고 숟갈로 밥 먹느냐 이거예요. 걸어서 다닌 줄 알았는데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숟갈인데 왜 지저분하게 손으로 먹냐. 그리고 차가 있고 길이 있으면 차 타고 간 데까지 가가지고 차길이 더 이상 없거나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그때 놓고 걸어 다녀도 되는데, 차 놔두고 좋은 길 놔두고 뭐 일부러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니냐, 그런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뭐 걸어 다니고 막 손으로 밥 먹고 뭐 손가락으로 다 밥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뭐 그런 아니네요 하는 소리가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들의 그 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수도꼭지 저기 연결해 가지고 물 틀어서 먹는데 굳이 우물에 가지고서는 말이야 두레박으로다가 퍼 가지고서는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들여다가 갖다가 물 기려다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파트 저기 요 롯데 캐슬인가 거기 같은데 40층 넘는데 양동이에다 물 기려 가지고 40층 넘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파트에 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발전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옛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못 벗어버려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새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물 먹는 건 똑같지만 길에다 먹는 거하고 수도 연결해 가지고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걸어가는 거하고 차 타고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부산 가지만 걸어가면 한 여러 날을 종일 걸어야 여러 날을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못 바꾸면 새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와도 그것을 내가 누리질 못하죠. 교회가 변화에 가장 뒤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뭐 뒤떨어지다 못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뒤로 처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수천 년 전에 그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수행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풍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악기들을 교회가 놀 여력도 없었고요. 풍금.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게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기타를 치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도 교회 안에서는 기타를 못 쳤습니다. 세상 악기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떤 건 세상 악기 아니에요? 피아노는 교회 악기입니까? 세상 악기예요. 교회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단이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유악기파, 하나는 무악기파입니다. 세상을 노래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악기 못 갖고 들어. 그래서 교단이 나눠졌어요. 아, 무슨 소리냐? 악기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지.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니까 뭐 다 경기를 하는 거야. 드럼이 이거 완전히 막 교회를 막 딴따라 본부로 만든다고 막 난리를 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 악기는 되고 저 악기는 안 되고가 어디 있냐고요. 생각만 조금 다르면 되는데, 또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던 교회에 이제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가 들어와. 이거 저도 젊어서 목회할 때에는 그 장로님한테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복음성가 부른다고. 찬송가도 많은데 찬송가도 다 못 부르는데 왜 이상한 노래 갖고 가지고선 교회에서 자꾸 불러대냐고. 그분은 찬송 부르다가 여러 곡 하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성가 하나 끼면 그렇게 하고선 성경 찬송 들고 나가버려요. 참. 그리고 세상 노래 갖다가 부른다고. 여러분 찬송가도 다 세상 노래예요. 찬송가 다 세상 곡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나라의 민요들, 또 다른 나라의 국가, 이런 것들이 전부 찬송가에 가사를 바꿔 써가지고서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그런 곡과 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사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곡들은요,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만드는 곡은 몇 곡 되지 않습니다. 뭐 흑인 영가들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런 찬송가에 대해서는 공부도 안 해보고 거룩한 찬송가를 불러야지 뭐 복음성가 부른다고 그렇게 들이 난리 부리더니 그분도 세월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참 잘 돌아가신 줄로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제가. 진리를 붙들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서 왔을 때 우리 형님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조카가, 우리 형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강단 위에서 세상 춤을 추는 거예요. CCD래나 뭐나 뭐래나 해가지고서는 뭐 춤추 막 브레이크 댄스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러다가 혼을 내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걸러서 해야지 그대로 다 하냐. 아이고, 그때 걔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서 그런가. 그놈이 나하고 보면 별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온 교회마다 이제 교회에서 하던 율동, 이거는 가짜나서 안 합니다. 우리 6학년 애들도 5학년 애들도 가짜나서 안 해요. 지금 춤으로 바꿔야지. 뭐든지 그렇습니다. 노래도 살면서 부르던 노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 그러면 살면서 쓰던 돈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던 몸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갖 소리 다 하던 그 목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고, 온갖 쌍욕 다 하던 그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건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애들한테 맞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 안 부른다고 저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아이, 도저히. 그분은 복음성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음성가를 몰라요. CCM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 때도 회를 많이 했어요. 젊은 찬송으로 계속 부를 거냐. 그 전에 김종균 부목사님 있을 때는 젊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주 저도 많이 시달리고 그럴 때인데 좀 바꾸라. 바꾸면 청년들이 여기서 팔짱 끼고서는 안 불러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왜 찬송 부를 때 건방지게 팔짱 끼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찬송을 안 부르냐 그랬더니 마음에 닿질 않는데 그걸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찬송이 마음에 안 닿는, 어떡할 거예요? 가지고 섞어서. 지금 있는 교육자들하고도 몇 번 아마 의논했지 싶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귀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복음성가도 또 학생 청년들은 따로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학생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들 많이 하고, 공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어른들을 위해서 좀 양보 좀 해라, 배려 좀 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배려 못할 건 뭐 있어요? 지네 찬송만 꼭 불러야지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배려 좀 하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조절이 됐는데,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빨리 발전이 돼 나가는데 지장을 받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란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고 안 갈라져 본 교회가 없어요. 안 갈라져 본 교회가. 그 왜 그러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미국에 가거든요. 그 가가지고서는 모이다 보면
전부 초교파로 모입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초교파로 모여요. 교단 안 따지고 뭐 거기서 교단 따지고 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안 따지고 간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장로교는 장로교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순복음 스타일로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감리교는 감리교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모여서 의논하면 서로 우기는 거예요. 감리교식이 맞다, 순복음식이 맞다, 장로교식이 맞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냥 갈등 속에서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잠잠해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미국에 갔으면 어떤 스타일로 해야 돼요? 미국 스타일로 해야 돼요.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죠. 여러분, 빗자루질을 하는 거는 뭐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다 이렇게 쓸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국 가보니까 빗자루질이 다르더라고. 우리는 빗자루질을 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빗자루질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빗자루질 하는 건 빗자루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으로 빗자루질 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덜 입힙니다. 바깥으로 확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다가 사람이라도 옆에 지나가 보세요. 근데 안으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쓰레받기로 해가지고선 버리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빗자루질 왜 저따구로 하냐?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꿔보면 좋은 거 많아요. 고속도로에서도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상향도 올리고 바짝바짝 이러면 너 끼어들지 마. 너 끼어들면 가만 안 내도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올리잖아요. 근데 영국은 아니에요. 그거 바짝바짝 올리면 내가 뒤에서 거리를 유지해 줄 테니까 너 끼어 들어와, 그거예요. 똑같은 바짝바짝 하는 거 가지고 거긴 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거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국에는 법이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차 없으면 빨간불 들어와 있어도 건너가도 돼요. 빨간불 있어도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가도 된다고요. 우리 식으로다가 살다가 가보면 다른 게 많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교정만 하면 되네. 교정. 건너가긴 건너가되 이럴 때도 건너고 저럴 때도 건너가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 권능이 어찌미냐 놀랐어요. 근데도 안 믿고 배척을 했어요. 배척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참, 너 어렸을 때부터 여기 같이 있고 너 여동생이랑 남동생도 쭉 다 있는데 목수질 하다가 와가지고서는 뭐 어디서 이상한 것 좀 배워오긴 왔는가 본데 그래서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행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을 더 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혜택만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가 발생한 발생지에서는 그 종교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몇 명 되질 않아요. 부처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 사람들 불교 안 믿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엔 중국 사람들이 뭐 유교 가지고 자꾸 자기네 그 문화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느라고, 또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작은 나라들 문화 식민지화 시키려고 뭐 유교 학당 같은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려고 그런다는데, 사실은 공자가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그 유교 상당히 배척받았습니다. 오래도록 배척받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존중을 많이 받았죠, 유교 사상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다.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게 합니다. 고향에서는 뭔 얘기야? 저 동생도 알고 누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너 목수했던 거 옛날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잘난 체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능력자로만 봤어도, 그 말씀의 타당성만 인정해 줬어도 그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를 너무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홀딱 벌거벗은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신성한 기운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투잖아요. 네. 다퉜는데 강단에 올라가더니 불 질러놓고 염장 질러놓고 강단에 올라가더니 설교는 또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기가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아이고, 하여튼 강단에만 올라가면 박사예요. 가정적이도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 없고, 애들도 자기 혼자만 다 사랑하고 돌아. 뭐 이해하라, 참아줘라, 용서해라, 품어라. 그런데 아니, 너나 잘하세요, 너는. 그러다가 믿음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천국 가기가 어렵답니다. 아무리 어쨌든 저쨌든 뭐 알고 지냈든 뭐 어디에 점이 있는 걸 뭐 알고 있든지 뭐 하든지,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 목사 가족들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 부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가장 목사 감싸고 도느라고 누가 오면 또
덜은 뒤에서 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비둬야 되는데 안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반면에 가족들은 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늘 보면 설교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유 오늘 설교 잘했어. 아유 오늘 설교 잘했어요. 그런다. 우리 이모도 제가 하는 설교 듣더니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 야 너 응? 설교 들어보니까 너 잘하더라. 야 잘하더라. 반면에 우리 둘째 형수는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7년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하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시골 냄새가 풀풀 풍긴대요. 은혜 못 받는 거야. 은혜 안 받는 거야. 자라난. 지금은 우리 딸내미가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꼭 우리 교회 접속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생각에는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양정학교 가서 설교하면 거기 있다가 아빠 오늘은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해. 그 설교 끝나면 설교 좀 잘하지 왜 설교 그렇게 했어. 애한테 혼나는 거야. 애한테. 내가 속으로 저 년이 은혜는 안 받고 말이야. 아버지 설교 비판만 하고 앉았는데. 목사 동창이, 자기와 학교 동창이나 고향 친구가 장로인 교회는 절대로 부임해 가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왜? 목사를 안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안 보는 거예요.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만나면 이제 따로 만났으니까 꼭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도 되지. 그리고 성훈아, 그리고 이렇게 사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우리 놓고 지내자. 근데 그게 그때만 사적으로 있을 때만 그러면 좋은데, 강단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 받으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기도를 받는데, 친구니까 어려서부터 다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저를 잘 따르는 후배 목사님이 저 여수에 있는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지원서를 내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소리 점수도 제일 좋고 설교 점수도 제일 좋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8명이서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제일 좋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하면 그 누나가 그 교회 다녔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 교회 다니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누나를 위해서도. 그 누나는 동생이 담임 목사로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은혜 못 받습니다. 설교 잘해라 못하나 그거. 그 설교 듣고 나서 또 누가 교인들 중에 너 시험에 들거나 뭐 비판하거나 그러면 그 소리 듣느라고 말이에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누나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누가 동생, 뭐 조카,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모두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일가 친지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건너서 보다 보면 집안에 목사 없는 집안 있어요? 목사 친구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다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떨어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가지고 신앙이 떨어져요. 언제나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듣고 언제나 은혜 받고, 언제나 깨달아 먹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신 은혜, 내 속에 거친 똘이 없어서 날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나타나야 할 주님의 능력이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로막혀지는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듣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서. 주께서 마음껏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신앙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